제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저하고 비슷한 연배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학교 갈 때 교문 앞이 참 무서웠어요. 우리 선배, 그 뭐죠? 선도부 선배가 그냥 안장을 탁 차고 그냥 이렇게 그 레이저를 쏴가면서 그리고 또 학생주임 선생님이 손에 몽둥이 들고 뒷짐지고 이렇게 탁 하고. 그러니까 이 저기 학교 등교할 때는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잘못된 거 없나 뭐 이렇게 마음을 다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복장 검사, 또 외모 검사, 또 지각하는 사람들은 엎드려 뻗쳐서 군기박, 그렇죠? 그랬다고요. 저는 뭐 걸린 적이 없습니다. 평범했지만 모범적으로 잘 학교 다녔는데 저희 반 아이 중에 늘 걸리는 애가 있어요. 그 친구는 소위 그 노는 아이였어요. 노는 아이. 매일 지각하고 옷도 삐뚤어 입고 가방도 그냥 막. 그러니까 그 친구는 늘 교문 앞에서 엎드려 뻗쳐 땀 찔찔. 그래서 교실 들어오면 또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그러니까 늘 야단 맞는. 그러니까 아유 오늘 왜 늦었냐? 선생님 무슨 일 때문에 늦었습니다. 아 그러냐? 내일 늦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늦지 않겠다. 근데 내일 어떻게 할까요? 또 늦어요. 아 선생님 오늘은 무슨 일 때문에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안 늦겠습니다. 알았다. 내일 어떻게 할까요? 또 늦어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지키진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습관이 그런 거예요. 습관. 그러니까 나중에는 선생님이 걔 말을 듣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해야 돼? 너 또 거짓말하는구나. 근데 놀랍게도 친구들도 믿진 않아요. 왜요? 딸마다 거짓말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학교에서 낙인이 찍힌 거예요. 쟤 오늘도 걸렸다. 제가 안 걸리면 이상한 날이야. 이럴 정도로 늘 걸렸고 혼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학창시절에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왜요? 우리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입은 그렇게 쭉 얘기하면서도 생활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때문에 못했어요. 하나님 이거 때문에 예배 못하고 기도 못하고 하나님 직분 감당 못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래 알았다. 하나님 제가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그 다음 날은 똑같아요. 변화가 안 돼요.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도 거짓말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나와요. 왜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사실 제 마음도 그래요. 오늘 장로님 기도가 제 기도처럼 똑같다 해서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단에 탁 섰는데 저 자신부터라도 우리 교회 안에 그냥 거짓말쟁이들만 전부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다 입만 살아가지고 다 거짓말하는 저부터라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강대상에서 많이 회개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됐을까?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주님처럼 성실해야 되는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거짓말하고 세상에 욕심부리고 서로 미워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을 부리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행동을 하며 우리가 도대체 신앙생활 하는 신앙이 맞나? 그 생각이 드는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이런 제가 얘기했어요. 저부터라도 그런다고.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은혜 달라고 축복 달라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축복 좀 뭐 하실 겁니까?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겁니까? 그 축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살 겁니까?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자 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잠옷이 불 켜고 끄지 마세요. 조금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려하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은사가 많지 않더라도, 뭐 직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도록 여러분 그런 삶의 좀 목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없이 축복받으면 뭐 하냐고요? 죄 짓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제가 큰 사람 교회에서 몇 년 할지 모르고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고 어떻게 더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갖자. 모든 사람이 저를 기억하는 목회자가 목사님 참 진실하신 분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셔. 하나님 앞에 그런 인정받으며 살자.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하기 싫어요. 왜요? 또 거짓말할까봐. 우리 또 거짓말장애 될까봐. 다들 아멘하고 그렇게 산다고 결정하면 이 문 밖에 나가보세요. 일주일 동안 주님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20, 30년 수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매라도 조금 맺혀 있습니까? 우리 앉아있는 장로님들, 그 장로님 직분에 맞게끔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셔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왜 안수 받고 안수 집사님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직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남한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호칭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 호칭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정말 진실함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한 좀 이렇게 터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며 살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아니면서도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고 믿음이 없는 대로 막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하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믿음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사니 하나님 저 용서해달라고, 저 한 주간 동안 이런 죄를 졌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많이 충격받고 놀라는 본문이 가끔씩 보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7장이에요. 7장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이해는 되지만 그게 내 자신이라면 충격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큰 사람께서 주여 주여 하며 열정원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그 사람들 주님 앞에 주여 주여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내 집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너 나 모른다, 꺼져, 이렇게 하나님 얘기한다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저도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며 믿음의 길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딱 섰는데 야 너 몰라, 너 천국 못 가,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배경은
아마도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같이 그런 신앙을 외식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본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외식하거든요. 이 외식이 뭐냐? 외적인 부분들만 드러내기 위해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입는 옷이 달라요. 종교적인 어떤 자기 어떤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제가 그 절기마다 입는 그런 가운 같은 것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가운 같은 그 옆에는 이 술 같은 것이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그 꽃 모양처럼 술 같은 데서 주렁주렁 해요.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종교적 영향력, 능력을 상징해요. 우리 TV 보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막 훈장을 쭉 달고 있듯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그런 옷을 입고 다니다가 시장이나 사람들 많은 곳에 갑자기 아버지, 아버지 하면 두 손 돌고 기도해요. 주여, 주여 기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가 임했구나. 저 사람 대단한 사람 이렇게 인정.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런 음성을 듣지도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여 주여 아버지라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나 너 모른다. 나 너 모른다.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에게 남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외적인 포장을 하며 살아갑니다. 일주일 내내 형편없이 살아가도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게 딱 포장을 해요. 그러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니오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7장 20절 보면은 열매로 그들은 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판단할 때 뭐를 본다고요?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하나님께서 열매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주셔요.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텃밭이 있어요. 조그만 텃밭. 여기도 이렇게 차에 가려져 안 보이지만 여기 텃밭이 하나 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심어놓고 돌봅니다. 어느 우리 성도님 중에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화과 몇 그루를 심어서 3그루를 심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심고 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도 보고 언제 열매 맺나, 저녁에도 운동할 때 한번 보고 열매가 안 맺어요. 그런데 상당히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커요. 근데 크기만 하지 열매가 안 맺으니까 제가 이건 꽃도 없고 참 형편없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콩알 만한 요만한 열매가 탁탁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더 많이 보는 거예요. 빨리 자라라, 빨리 자라라. 제가 왜 그렇게 기대하냐면, 이 가까운 교회 친한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봉다리로 뭐 하나 가져오셨는데 보니까 무화과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맛있길래 어디 영암에 가서 그 무화과 많잖아요. 사왔는지 아닌가? 사왔느냐고 물으니까 아니고, 목사님 교회에도 조그만 땅이 좀 이렇게 텃밭이 있는데 거기서 무화과 너무 많이 자라서 나눠 먹으려고 가져왔다는. 근데 먹으니까 너무 꿀처럼 달더라고요. 제가 그걸 먹어본 후로 더 우리 교회 무화과에 대한 애착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꿀 같은 무화과가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날마다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제법 제 주먹 반만하게 이렇게 탁 열렸어요. 그래서 언제 따먹을까 생각하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큰일 났어요. 그냥 하나가 뚝 떨어진 거예요. 누가 떨어뜨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터졌어요. 그래서 아깝다 해서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터진 부분 제거해서 먹더니만 잘 익지를 않았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날 보니까 새가 계속 먹더라고요. 새는요, 제가 보니까 진짜 지혜로운 것 같아요. 가장 잘 익은 것만 지가 먹어요. 자기가 심지도 않아요.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게 말이 맞더라고요. 아니, 내가 먹기 전에 그거 다 먹더라고요. 한 2개를 먹었어요. 또 하나는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누가 먹었는지, 고양이가 따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몇 개가 지금 열매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다 생기면은 심는 분에게 하나 드리고, 돌보는 나에게도 하나 먹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에게도 하나 드릴까 생각 중인데, 신청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마음 드는 거예요. 나는 심지도 않았는데 그 열매가 맺어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텃밭에서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올해는 무슨 씨를 뻗더니만 몇 개월 지나서 이만큼 열매 맺어가지고 사택에도 조금 가져오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래요. 아유, 농사가 하나님의 잘 됐다고 하는데 진짜 잘 됐어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분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열매가 맺으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 먹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몇십 년 됐는데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땅만 버리는구나. 왜 너는 열매가 없어? 쓸모가 없다. 내 안에서 예수 믿는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 입에서 예수님의 소리가 안 나와요. 거칠고 세상의 언어, 내 행동 가운데 주의 사랑이 나타나질 않아요. 내 눈이 예수님의 눈이 안 된다고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섬기라고 했는데 그런 손이 안 돼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신을 신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와요. 열매가 생기지 않아요. 열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내가 목사로서 목사의 열매가 뭘까? 하나님 저에겐 더 큰 열매를 기대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더 큰 열매를 기대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더 큰 열매를 기대하죠. 열매를 맺혀야 돼요. 열매가 없이 살아간다? 하나님 안타까워. 성경에 보니까 열매가 없으니 싹 뽑아버리겠다 했더니 농부가 그러잖아요. 한 해만 지켜달라고. 내가 열심히 해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게 여러분 목자의 심정이에요. 목회자는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월의 흐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느 분은 열매를 자꾸 깎아 먹어요. 열매가 자꾸 사라지는 분이 있어요. 왜 안타까울까요?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까 봐, 구원에서 멀어질까 봐, 하나님이 책망할까 봐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반년 남았는데 꼭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요. 열매 맺자. 열매가 없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 자신을. 그런데 또 한 가지 충격받은 것은 이 바리새인적으로 신앙생활 외식하는 신앙인이 주님 앞에 22절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23절 보니까 주여, 저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게 열매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 너 도무지 모르겠다. 심지어는 불법을 행하는 자 저를 썩 꺼져라. 정말 이해하기 난해한 본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분들 보세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선지자였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기도했지만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능력 주신 거냐고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가 치유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의 문제가 기도해주면 정말 치유받는 역사는, 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면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해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모른다고까지는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열매가 뭡니까 도대체? 열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따라해주세요. 은사는 열매가 아니다. 은사는 하나님 주신 거지 열매가 아니에요. 근데 은사 많으신 분 착각하지 마세요. 열매라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능력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은 제가 말잘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동받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제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린 착각한다고요. 말씀 잘 전한다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은사 있다고 자기가 능력 있는 착각해요. 그러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못 돌리고요. 자기 영광을 하니까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인정받다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지고 사라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영광 안 돌려서 그래요. 그게 자기의 열매라고 착각했어요. 열매 아닙니다. 열매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행실의 열매가 있어요. 선지자처럼 그렇게 했으면 내 삶도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냈으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능력에 하면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그런 능력이 많다고 자랑하거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라. 수없이 많은 말씀을 했는데 그 주옥 같은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고 그 말씀에만 심취했으니까 주님이 뭐래요? 제발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듣고 행하라. 듣는 것에만 있지 말고. 서울에 가면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교회고 한국교회 본이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목회하다가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그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행회가 돼야 된다. 행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는 한자로 가르칠 교 모일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르치는 곳이 교회예요. 배우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상당히 성도들이 성숙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그 목사님이 딱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들이 삶을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귀만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행회, 행동할 행동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행회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참 많이 감동받았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올곧게 살아가는 목사님의 그 고민이 저에게도 동일한 고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말씀의 주일날 선포된 이 말씀 가운데 일주일 정도 살아내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해. 제가 그 칭찬받으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세운 거잖아요. 저도 말씀만 전하고 내 삶을 내가 쳐서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저도 구원에서 멀어지는 자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자꾸 거짓말쟁이, 자꾸 속이는 자가만 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비유를 얘기해요. 어떤 비유나 건축하는 비유예요. 건축. 그런 얘기합니다. 아주 쉬워요. 너희들이 집을 지을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지면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려도 끄떡없다.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러나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올 때에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히 무너진다. 완전히 무너진다. 이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처럼 건축을 모르는데도 이 본문이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짓는 사람 있어요?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석에 집을 짓고 모래에 집을 짓는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집을 지어보신 분 아는데 집 짓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그 시간이 뭐냐? 터답기야. 터답기. 땅이 있으면 그냥 짓질 않아요. 터를 잘 닦아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요? 만약에 터가 안 좋으면 무너지니까. 아무리 집이 화려해도요, 터가 안 좋으면 무너지니까 터를, 기초를 닦는데 시간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 집은 그 터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반대로 모래 위에 짓는 사람 어때요? 빨리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빨리 들어가서 살고 싶고 그냥 웅장하고 큰 집, 멋진 집. 그러니까 터를 닦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고난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푹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래에 질까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나 빨리 축복받고 나 빨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 빨리 거룩한 사람 되고 싶어서 털을 안 닦아요. 그냥 외적인 부분만 화려한.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조그만 어려움도 푹 쓰러져요. 다른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분이 저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자인데도 넘어질까? 목회자 입장에서도 왜 저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넘어질까? 알고 보니까 모래 위에 진 집이었어요.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질 않았어요. 평생을. 그냥 겉모양만 아멘 아멘 하고 겉모양만 주님 주님 하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귀한 신앙을 버리게 되고 그 귀한 신앙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헌신장 마냥 딱 버리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깝지 않아요? 그동안 신앙생활한 거? 수없이 많은 세월 속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직분 감당한 거 아깝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떠나서 나중에 하나님 그래요. 나 너 몰라. 썩 꺼져. 이렇게 얘기하면 충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털을 잘 닦으세요. 반석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이제부터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사탄 마귀가 와도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 반석이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오직 주님만 앞장세우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넘어지는 사람들은 잘 보세요. 그동안 거짓말쟁이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탈로 납니다. 나중에 부끄러움 당한다고요. 올해 1월 달에 광주의 화정동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뭔지 아세요? 현대 아이파크,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집 짓다가 무너졌잖아요. 만약에 사람 살았으면 큰 해외 토픽감입니다. 어떻게 그 큰 회사가 그렇게 아파트가 무너져요?
빨리 지으려고 기초를 닦지 않고 원칙대로 하지 않고 편법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편법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편법한 사람들 다 구속됐고요. 결국 그 2, 3천억 되는 아파트 싹 부셔야 돼요. 왜요? 누가 거기서 들어가 삽니까? 들어가다가 죽으려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신앙도. 여러분 갖고 있는 신앙, 목사님 저는 이제껏 20, 30년, 아니 평생을 믿음 생활하는데 처음부터 털을 닦는다고 닦아야 돼요. 왜요?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생명 온전치 못해요. 계속 넘어진다고요. 비바람 불고 어려움만 있으면 툭툭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갖는다고요. 나중에 하나님 나 너 모른다 말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털을 닦아야 돼요. 지금부터 털을 닦아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화려한 신앙생활 아니라 복음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오늘부터 다시 하세요. 이제 말씀 듣는 태도도 달라져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듣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동안 귀만 즐겁고 마음만 즐거워서 직분이 내 믿음하고 똑같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말씀 들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 신앙이 올바르게 됩니다. 허영을 따라서 겉모습만 되고 그래서 넘어져서 부끄러운 사람들 다 되질 않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다시 한번 반석으로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며 살지 마세요. 모래 위에 진 집인데 왜 자꾸 반석 위에 지었다고 거짓말 하십니까? 그럼 열매가 있고 행동이 나오고 그의 입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부터라도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갈 테니까 여러분도 힘내셔서 내일부터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한 주간 믿음으로 달려가고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 의식하다 살다가 믿음에 탈락되지 않길 바랍니다. 남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딸아, 그런 말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